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군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자,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의 환상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군대가 되는지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 왜 골짜기 가운데 두셨을까요? 골짜기를 찾아봤더니 원어로 비크아입니다. 평지, 들. 이 단어가 박하에서 왔습니다. 부스러뜨리다, 쪼개다, 무너뜨리다, 함락되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함락되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쳔이라는 단어 6106번을 찾으시면 뼈 해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아참, 강성하다, 강하다, 많아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현재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골처럼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은 죽어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한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뼈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언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언하여 나바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다, 부어주다, 솟구쳐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언했다라는 건 지금 니팔령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래서 이건 단순 수동태입니다. 단순 수동.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내가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M이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원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동태 명령법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세상의 학문 이런 거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강단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들도 원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문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막중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샤마, 듣다, 청종하다, 깨닫다, 찬송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명령법.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듣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전파하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힘줄을 찾아보니까 신경, 힘줄, 기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구두, 침략하다, 공격하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고 있던 뼈에 힘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태아가 1개월이 되면 눈과 심장이 생기고 3개월이 되면 이가 날 자리가 잡히고 뇌와 폐, 감각기관과 남녀의 생식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6개월이 되면 손가락을 빨고 딸꾹질도 하고 양수를 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체,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운동이 활발해지고 7개월째에는 신경과 근육과 순환계 등의 조직이 거의 완성되고 조산이 되어도 보육계도 키우면 살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개월째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몸이 커지면서 외부 생활에 대비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줄이 생기는 7개월이 될 때는 이미 사람이 힘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장기가 모두 형성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공격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에게 힘줄과 신경을 두는 것은 태아로 치자면 7개월이 지난 시기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을 붙였습니다. 바사르, 살, 몸, 육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사르,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전파하다, 소식을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살을 입혀주신 겁니다. 힘줄을 주신 것은 육체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몸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살을 입혔다는 의미는 바로 기쁜 소식을 주신 겁니다. 영혼의 강성함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바로 나에게 영육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오르, 가죽, 피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우루, 벗게 하다, 꺼내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부를 이식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의미는 태아가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과 육이 모두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생기, 영, 생명, 기운, 루아흐. 이 단어는 루아흐, 숨을 쉬다, 기뻐하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육으로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중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중생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다시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언하였더니 나바, 예언하다, 부어주다, 솟구쳐 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생기에게 명령해서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힘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주고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뜻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